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로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읽어보진 않았더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야기입니다. 책의 제목인데 바로 죄와 벌입니다. 이 죄와 벌 이외에도 수많은 명작을 저서한 세계적인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 그가 1963년에 자신의 에세이에 이러한 내용을 적었다고 합니다. 북극곰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당신의 뇌리에는 매 순간마다 북극곰이 저주스럽게 더 떠오를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사회심리학자 데니얼 웨그너가 조금 더 발전을 시킵니다. 바로 화이트 베어 이펙트, 흰곰 효과라는 건데, 그가 실험을 합니다. 한 집단에겐 이렇게 말합니다. 흰곰을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흰곰이 생각날 때마다 종을 치세요. 한 집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흰곰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생각이 날 때마다 종을 치세요. 그런데 이 실험은 놀라웠다고 합니다. 생각하지 말라고 한 집단이 생각하라고 한 집단보다 종을 더 많이 쳤다고 해요. 역설적이다라고 말하는데 종을 더 많이 쳤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 흰곰을 어떻게 해야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래서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26절에서 친구 7을 더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집을 점령합니다. 사실 우리는 빈집이라고 쉽게 말하지만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빈집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귀신론에 대해서는 현재 새벽 예배에서 계속 누가복음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야기할 것이고, 오늘의 말씀과는 조금 별개의 것이기에 궁금하시면 여쭤보십시오. 별개의 것이지만 빈집은 아닙니다. 어쨌든 빈집일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가 주인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집은 어떻습니까?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집이 되었다고 해서, 혹은 빈 집이 되었다고 해서 귀신이 안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귀신이 나갔다고 해서 좋은 집이 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이 나갔다고 해서 그게 축복입니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귀신이 나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좋은 일이 생긴 겁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이 나갔다고 해서 좋은 게 하나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씀입니까? 귀신이 나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무엇이 좋은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를 염두에 두십니다. 귀신이 나가는 건 꼭 예수 이름으로만 나가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만, 예수 이름으로 나가지 않게 되면 25절과 26절의 말씀처럼 좋은 집이 되었을지라도 다시 귀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충분히 틈탈 수 있는 집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안에 있는 귀신을 무조건 내보내야 해. 이것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의 포인트가 아닙니다.
18절부터 26절까지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신이 나갔다가 돌아와서 친구 7을 데리고 더 들어왔다는 이 내용의 메시지는 귀신을 쫓아내라는 메시지가 절대 아닙니다. 똑같은 거예요. 흰곰을 생각하지 마, 흰곰을 생각하지 마. 하지만 흰곰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 흰곰을 생각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귀신이 나갔어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귀신이 나갔다고 성전이 되지 않아요. 귀신이 나갔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아요. 귀신이 나갔다고 축복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더 확장해 볼까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거룩은 뭘까요? 죄를 짓지 않는 걸까요? 거룩은 뭘까요?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 걸까요? 거룩은 뭘까요? 세상과 구별된 것일까요? 거룩은 뭘까요? 세상이 다 한 것을 나는 하지 않는 것이 거룩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드라마 보지 않고, 가요 듣지 않고, 욕하지 않고, 그렇다고 그것이 거룩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귀신이 나갔다고 그 자리가 성전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자리는 여전히 귀신의 집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 귀신이 나갔다고 좋은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귀신이 나가서 좋은 집이 된다면 우리의 삶의 기준은 진리는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귀신이 없으면 좋은 것, 귀신이 있으면 나쁜 것. 그 모든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귀신에게 있는 거예요. 거룩을 살펴볼까요? 죄를 지으면 거룩하지 않은 것, 죄를 짓지 않으면 거룩한 것, 혹은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고 따라가면 거룩하지 않은 것, 세상의 풍조를 쫓지 않으면 거룩한 것. 여기에 기준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죄와 세상에 있어요. 거룩의 기준은 죄와 세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할까요? 기준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죄를 짓고 안 짓고, 귀신이 나가고 안 나가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축귀 사역,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고 꼭 해야만 하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너무 심각하게 빠져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늘 뭐만 봅니까? 귀신. 뭐만 하면 귀신 이야기만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맨날 귀신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귀신이 들었네, 어쩌네, 뭐했네. 왜 그렇게 귀신 이야기만 하는지. 그런데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이야기는 귀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 이야기예요. 예수 이름이 들어가면 귀신은 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귀신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쫓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맨날 귀신 이야기 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귀신이 아니죠. 기준이 귀신이 되면 안 돼요. 기준은 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우리의 결단입니다. 우리는 이제 결단의 기도를 합시다 하면, 말씀을 이후에 결단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면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회개하면서, 주님,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안 하겠습니다. 절대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안 하고 정말 똑바로 살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저도 많이 했고 오랫동안 해왔던 거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안 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빈집을 만드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안 해도 귀신은 자기 친구 7을 데리고 와서 더 강한 유혹으로 나를 무너뜨리고 잡아들입니다.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주님 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시간에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겠습니다. 안 할 생각을 궁리하지 마시고 무엇을 해야 할 생각을 궁리하십시오. 안 하면 뭐 합니까? 사람들이 다 안 하면 가만히 있어요. 과연 그게 좋은 걸까요? 안 하고 있는 게 좋은 걸까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걸까요? 달란트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10달란트 받았더니 칭찬하시고, 2달란트 받은 자가 4달란트 만들었더니 칭찬하시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가만히 있었더니 쫓겨남을 당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11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11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언제 해쳤습니까? 나는 해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았으면 그건 그냥 해친 자다. 죄를 짓지 않고 나 가만히 있었는데요, 아니,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것 그 자체가 뭐다? 죄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뭡니까?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과 함께 무엇을 하느냐가 더욱 중요한 겁니다. 드라마 안 보겠습니다. 이건 죄입니다. 드라마 안 보겠습니다. 안 보고 가만히 있어서 뭐 하실 겁니까? 드라마 안 보면 다른 거 보게 돼요. 다른 죄 짓게 돼요. 드라마가 죄라는 건 아니고요. 다른 것들, 다른 세상의 풍조와 유혹을 쫓아가기 마련입니다. 드라마를 안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성경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을 향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시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삶을 예수로 가득가득 채우는 게 중요한 겁니다. 비워봤자 귀신은 또 염탐하고 또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가정과 내 사업장과 내 직장을, 내 학업을 예수로 가득 채우면 귀신은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해야 할까요? 귀신을 쫓아내고 청소하고 뭐 하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로 채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앉으시면 청소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저주는 자연스럽게 물러나는 거예요. 귀신도 자연스럽게 떠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내가 왜 죄를 지었는가? 안 하려고 했더니 죄를 지어요. 오히려 그 안에 예수를 채우려고 했다면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죄를 짓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더욱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더욱 기도하십시오. 더욱 찬양하십시오. 그렇게 매 순간 예수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죄와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거룩은 세상과 동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이 거룩입니다. 기억하시고 언제나 예수로 채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고백하였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나의 주님 앞에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넘어서서 나의 주님을 위한 선한 일을, 의로운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이제는 비우는 자가 아니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우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주를 비워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채움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예배드린 모든 심령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과 학업과 직장 위에 그들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또한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와 이 대한민국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